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함이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사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본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보면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으로서 세계를 지배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핍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지 기독교를 핍박하는 한 무리가 단체가 아니고 세계를 통합적으로 통치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로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에는 사상적으로나 단순히 종교적 핍박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통폐합시켜서 기독교를 괴롭히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자로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핍박이 되겠습니다. 이런 핍박은 전무후무한 그런 독재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핍박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지역에는 헤롯 대왕이 있고 해도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계를 지배할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표현한 것을 살펴보면 1, 2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바다는 계시록상 세속적 세상을 이제 의미하고 땅은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세속적인 데서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 열 왕관이 있고 거의 10개의 연합국 10이라는 숫자는 세상 만수예요. 최고의 권위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이 합친다는 뜻이고요. 머리가 일곱이라 하는 말은 이 세속적인 만수의 열 나라 혹은 막강한 한 나라의 단체가 여러 나라의 단체가 머리가 일곱이라 완벽하게 세계를 주도할 연합국이 된다 그런 뜻이 꼭 숫자적으로도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힘의 세력이라든지 그 세속적 어떤 영광의 완전성이라든지 이런 의미에도 이 수치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연합국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를 이루고 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12장에서 3절에 나오는 그 용어의 그 모습을, 용어의 세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마다 세계 패권국이 있는데, 지금 미국과 소련과 러시아와 또 중국 이렇게 세계를 제법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나타날 세계 주도국은 지금 생각하는 양상하고 다릅니다. 온 세계가 그거 없이는 못 살아가는 지경이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경상 볼 때에 이스라엘의 적대국, 즉 하나님을 적대하는 나라로서 세계 패권국이 6나라가 지나갔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마드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모든 6나라를 합쳐도 이제 다 그렇게 설명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지막 번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용의 세력을 받게 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연합국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보면은 유능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만한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이런 사람이 잘 없었거든요. 이것은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는 그 머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굉장히 세속적으로 뛰어난 머리가 있는 사람이 핍박을 할 때는 더 무서워요. 또 개인적으로 예수 믿을 때에 핍박을 좀 강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영이 좀 더 강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강하고 열심과 어떤 이런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이제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런 나라들이었죠. 세계 패권국 중에서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적그리스도국은 정말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그동안에 있었던 6나라의 그 세계 패권국의 어떤 장점과 또 강한 세력들을 전부 다 모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기술이나 정치력이라기보다 12장에서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온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이 세계를 그렇게 주도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미혹하고 머리를 쓰고 강력하게 역사하던 그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서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참 무슨 영을 받느냐는 것은 너무 좀 중요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가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삶에 전쟁 중일 수도 있고 평화로울 수도 있는데, 어떤 시대에 어느 지역에 어느 가정에서 났든지 간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받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머리로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알게 돼요. 흠의 영, 마귀가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뭐 좀 효과 있게 아는 것이 힘이라고 뭐 하지만은 결국은 이상하다, 속았다 싶은 생각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찍 그렇게 깨닫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뭐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렇게 뭐 요즘은 백신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죽게 되는데, 죽을 무렵쯤 되면 적어도 60, 70 되면은 세상이 굉장히 험하고 답이 없는 세상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미리 가르치기 나아요. 이래나 저래나 학습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이, 복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그 영은 악령의 세계에서 유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3년 넘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하고 주님 옆에서 보고 듣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영이 안 바뀌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이렇게 받으니까 유다 자신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이 마귀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영의 세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서 방어할 생각도 없고 이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이 마음을 그냥 뭐 냉큼 받는 거죠. 달콤하게, 지혜롭게. 원래 창세기 3장에서 원죄를 지을 때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고 아주 탐스럽고 먹기 좋은 과일로 보이게 하고 이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각적인 면에서 심판받기 전에 소돔 고모라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라볼 때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 눈, 듣는 귀, 이 모든 것을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성적인 가치 이념으로 누적된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진리로 나중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평생을 살아도 오해해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저런 사람이었나?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모르는 바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있는 줄 알라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알고 너무 똑똑하다 싶은 것은 그 시대, 그 지역, 그 그룹에서 뭔가 조금 뛰어나게 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지 넘어집니다. 너무 아는 척하면 넘어진다고요. 마귀는 이 유다를 왜 이제 선택을 했을까? 유다는 헌금계를 맡았고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일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끝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난 이것이 참 부족해. 그러면 어째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죠. 그러면 신앙심으로 살게 되잖아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려면 자기 약점 자체를 잘 알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를 쓰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점이 하나님 앞에 오면 잘못하면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점이라면 율법의 해석에 아주 능통한, 그리고 빼대 있는 집안에서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유대주의라고 하면은 많이 외식적이고 그렇게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거기에 아주 각이 선 사람이에요. 너무 그게 강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한 거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조금 사람이 한두 걸음 물러서서, 그렇지만 예수라는 사람을 다시 연구를 해봐야지, 이 정도 되면 그 정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잡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고 죽이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라니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사람이 강점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기의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고 경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연합국은 10개 나라이고 또 7 이제 뿌리 열이 머리가 7이라고 할 때는 쉽게 연합으로 모여서 세 나라는 예속이 되고 7 나라로 중심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세상의 만수에다가 완벽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대부분 문자들이 될 일은 되어버려요. 그래서 7개 연합국으로서 10개 연합국이 7개의 지도자급에서 이제 대통령이 있게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8번째 대통령이 되나?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나라에서 최고의 왕권을 가진 적그리스도는 억지로 내가 내다 이것이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힘이 강한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서 쳐다볼 때에 적그리스도는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악령이 들어있어서 마귀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쳐다볼수록 신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초항하게 되는, 억지가 아니고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마침내 그는
막 이런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신이네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웠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말세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내가 신이다 하는 말로 세계에 공포를 하게 될 때 비로소 진짜 마지막 때가 됩니다. 거의 끝이 다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오늘 내일 말세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마지막 때 돼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속에 용인, 짐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신성모독 하면 이서 없는 짐승이라고 하나님과 성도를 무조건 비방하고 핍박하고 하는 존재로 살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제 42달, 3년 반 동안 또 핍박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이제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다가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죽고 그 뒤로 또 3년 반을 이 적그리스도가 일을 한다 하니까 앞에 사람은 6장에서 백마탄자로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부터 강력하게 일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반부에 대환란이 전반부에 일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2달 일할 권세 666의 대환란이 이제 들어가는 이때에도 이때 또 이제 3년 반이 나오니까 전반 후반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백마탄자가 복음이니 진리니 예수니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게 해석이 그렇게 안 되지만은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일을 하고 또 뒤에 또 이렇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하니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면 7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11장에서 두 정인, 특별한 정인이 후반부 들어가기 전에 1760일을 정인을 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반부 후반부가 적그리스도 세계에서 일을 한 것이 맞죠. 그가 한 사날 일을 한 것 같으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거기에 3년 반이 나오거든요. 1760일 동안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 일을 했고 다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하니까 앞뒤가 결국은 3년 반, 전반 후반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계산상 나오잖아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성도를 괴롭게 할 때부터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을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 재앙 7가지 대접장이 들어있는 마지막 나팔 재앙 직전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666의 대환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환란의 후반부로 들어서자 성도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 짐승의 영을 받은 용의 영을 받은 그 세력은 이절에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무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패권국의 그 어떤 강점을 다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을 표현한 건데요. 표범처럼 헬라같이 재빨리 세계를 정복할 하는 그런 힘의 세력을 말하고 발이 공 같으니 메데파사처럼 세계를 짓밟는다는 말이고 그리고 사자의 입 같다는 말은 바벨론이 천하를 삼키듯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세력을 짐승인 용 사탄이 준 힘으로써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니 누가 그걸 대적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 국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핍박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아예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이방인들도 압제를 당합니다만 이 정치적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했죠. 일제 때에 정치적 환란이 딱 오니까 기도해도 잡혀가고 기도해도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보호처로 혹은 가는 수도 있고요.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70년 중반 이후로 기복주의로 완전히 물들었는 한국교회는 그때 당시의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 피하지 거기 있었느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 순교할 사람은 순교를 하게 되고 그냥 육신을 보호로 이제 보호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하십니다. 그래서 산순교자였지 요한은 순교로서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로서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고요. 순교를 시키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100세를 누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베드로 같은 경우라든지, 바울 같은 경우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은 완전히 순교를 당했죠. 순교는 순교할 사람이 따로 있고, 살아서 증언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무조건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세상살이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정치적인 핍박이 올 때는 그것은 당하죠. 아예 제도적으로 뭐 통제를 하니까요. 본문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 싸워 이기게 되고 하는 말은 뭐 이론도 필요 없고 세력도 필요 없고 지금은 기독교 국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기독교에서 국가에 관여할 때 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은 온 세계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 세력이 감당을 못해요. 지금도 세상이 악으로 많이 기울어져 버리면은 기독교인의 진리에 대한 가치 이념으로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교훈을 안 받아요.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너무 악해져 버리면은 복음 받기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좀은 낫죠. 그렇다고 다 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좀은 낫죠. 전하기가. 근데 워낙 흉악한 사람은 엄청난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 어떤 케이스로서 하나님이 정말 그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세상에 원망 많고 뭔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럴수록 복음 받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어쩌나 하지만 그것은 삶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핍박하고,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은 모조리 기독교는 다 죽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뒤에도 그 기독교인이 나오니까요,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긴다는 말은, 우세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순교케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복주의로만 아니라면은 놀랍게도 죽을 것 같았는데 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제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가운데서 잡혀가고 하는 가운데서도 또 피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떻게 가리움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서 아무렇지 않게 세월이 지나가는 사람도 이제 혹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웠죠. 이래서 본문 8절에서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은 저 그리스도를 전부 그 따르게 돼 있는 걸로 이제 그를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세인들은 뭐 경배한다고 보고요. 일단 자기들은 뭐 신으로 초항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버리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 있죠. 일제 때에도 일본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웃기는 일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있다가 12시 되면은 동쪽을 보고 태양을 향해서 일단 경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배를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형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든 물질을 보고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어른이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두둑이 주었다. 그랬다. 돈을 놔놓고 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두고 돈을 보고 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의 예표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돈을 보고 절을 합니까? 그리고 뭐 장난감을 살 때 장난감 앞에서 막 절을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두렵고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다음부터 그런 장난감 안 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만물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해서 살면 될 것을 모든 우상 보고 절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절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압제를 하면은 저 그리스도를 닮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저 그리스도를 추앙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그제나 지금이나 쭉정이 신자들이 혹은 신앙이 너무 옅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뭐 그때를 위해서 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결국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죠. 때문에 꼭 그런 대환란이 아니고 일제대와 같은 그런 환란이 아니고 정치적 압박이 오는 그런 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신앙으로 제대로 살라 하면 이 세상은 지금 현재 굉장한 압박 중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범사예요. 안방에서 TV부터 시작해서 볼 TV 있고 볼 내용이 있고 안 볼 내용이 있다고요. 돌아서 아무 유익도 없는 내용이 있고 거짓된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승리하겠다. 세상을 주도적으로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으로 딱 살라 하면은 지금은 그냥 편한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보다. 정말 잘못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경성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에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예 문화생활에 제한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주도를 할 때에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살기 어려울걸요. 아주 모든 이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 했기 때문에 이 주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을 또한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보면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칼에 잡혀서 칼에 죽을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순교할 자는 순교하게 된다. 내가 거두어서 순교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그 말 아니고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게 되고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게 된다. 그래 알라. 왜다 하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해서 여기 있다는 말은 발동한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 있다는 것은 자동화가 아니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있다는 말 자체가. 여기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와 믿음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말은 자연 발현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감당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죽음의 자리로 갑니까? 나는 감당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냐고요. 순교하시는 분들은 감당이 되는 마음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기도 응답도 그렇고 미리 먼저 마음에 하나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 때 누가 자꾸 믿으라니까 믿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신비롭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학습을 하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볼트만 신학자는 굉장한 IQ도 높고 학습을 많이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부인해버리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와야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기록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도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야죠. 세상의 일도 인지도를 올려야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 아이들이 어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 맞는 말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것은 차원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경험의 영이 그만큼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른 말을 습도를 잘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즉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깨어질 건 깨어지고 교정될 건 교정되어지고 믿음이 굳세게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는 다 봤지만은
또 차원이 달라요. 깊은 신앙의 큰 경험을 하면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사람은. 차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늘 안전한 기도, 안전한 부족함을 고백하고, 안전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영혼이 맑아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본다 그러듯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을 문자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장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야한번 4절에. 그랬는데, 하나님 본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차원이 그렇게 올라가면 본다라고 된다고 해요. 천국에 가면 다행히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눈도 이런 모든 것이, 시력과 모든 것이 다 변화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웁는다 하는 말씀 그대로 인지가 돼요. 보는 것이. 지금은 그게 영적으로 충만해서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고, 또 영안이 잘 열리면은 천사도 보입니다. 천사는 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우리 영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지. 각각 천사들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까지 했거든요. 그 영안이 어두우니까 주변에 내 눈에 뭐가 안 보일 거 없다.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 그래요. 또 정보도 못 듣고 알지 못하면 그런 거 없다 그래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다?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 있는 거 안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아직까지 정보가 안 들어간 거예요. 눈이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눈을 열어야 보일 거다면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로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독교의 전년 24 동안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환난나는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도 괜찮고 또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환난날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처세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믿는 것은 완벽한 믿음의 이론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살리기도 하시고 또 순교케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죠.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예감하고 기도하고 날짜를 알려고 그러고 재림을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심이 강화되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시대가 분명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회개운동하고 정말 정결한 사람은 평신도로부터 목사까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 완전히 쓰레기장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람들이 짐승 없는, 아니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 사람이 과연 사람 행색을 하느냐?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사기가 만연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 정도를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리법을 말씀 안에서 배웠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면에서요, 세상을 염세하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계산법은 세상에 바보소리를 듣는다고, 잘못하면. 근데 그게 안전해요. 정말 그게 안전해요. 그래서 안전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각심, 그런 경건성이,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이 너무너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그런 훈련이 계속되어진다면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쩌고 해도 똑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연장선에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잠자듯이 너무 영혼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그런 시대가 들컹오면 그냥 좌절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살지? 당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진다 하니까 기독교인들도 사제기를 하고, 그거 보세요,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뒤집어 말하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인 줄 압니까?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악한 영으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사람 함부로 취급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범사야. 근데 믿음이 있는 동 많은 동 하다 위험해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렇게 상대를 해요. 사람을. 믿음이 좋고 회개하고 철저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편해요. 왜? 일단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 죽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주일 제대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헌금 생활도 안 되고 뭐 봉사가 없다. 그런데 사람이 참 좋다. 목사는 그렇게 안 보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고 선하고 하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에 그 무게를 둡니다. 이것은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리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가치 이념이. 평신도도 가치관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치관이 확 바뀌니까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가치관의 변화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하고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도덕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선을 알은 거예요. 그 의를 알은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게 계속 안 되니까 그 세상 반 교회 반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 반 비신앙 반 몸에 그냥 편한 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인품만 지키려고 교회 와서 폼은 잡는데 그요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인정받는 소리를 빨리 들을 수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너무 이러면 잘하시는 것 같아. 이런 칭찬을 좀 받아서 신앙적 칭찬. 그러면 땅에서 어떤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세상 사람은 힘이 부대끼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셨어. 나의 왕이 되셨어. 나는 그의 신하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반드시 지금 세상 살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